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말했죠. 이 시기를 아는데, 따라서 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뭐 할 때가 됐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느냐? 거기 보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따라서 합시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 되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잠은 주로 언제 잡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자죠. 그렇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일하던 일복, 학생은 교복 벗고, 군인은 군인복 벗고, 경찰은 경찰복 벗고, 정업원은 그 정업원 그 복을 벗고, 정말 편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잠을 자는 거죠. 이때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벌써 본문 말씀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무슨 뜻인가? 이 세상은 우리가 잠자고 편안히 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는 세상, 죄, 마귀와 싸고 이겨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아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치료하시고 더러운 귀신도 내어주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모든 기적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시라는 거, 부활하신 것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사망의 길, 지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렇게도 안 믿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들을 날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하게 될 날이 가까웠다.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라서 합시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인류의 역사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바라봐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있어요. 설령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내 생애 기간에 오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언제 주고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야 왔어요.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하네요. 네가 언제 죽을라요? 그래가지고 뭐 날짜 잡아갖고 죽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언제 붕괴될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봐보세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인류의 종말의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교훈하는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복음서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에서 모두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열천에게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네? 네. 아무튼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나 기름이 없었던 다섯 처녀나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 아무도.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따라서 합시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찾아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잠에서 깨어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로마서 13장 12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날이, 구원이 완성될 날이,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어둠의 일을 어쩌라고요?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일이 무언가야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알아야 벗죠. 어둠의 일이 뭡니까? 잠자는 것이 뭐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뭘 잠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잠자는 것인데 그 어둠의 일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내가 잠들어 있는가 잠들어 있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13장 13절에 나왔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은 목적이 없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방탕이. 술 취하면 말 그대로 다 잊고 취해서 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요. 사람이 술을 먹어. 근데 마지막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취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술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나라는 술을 구하는 사회야.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은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방탕이 뭐라 그랬죠? 목적이 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잊고 싶어 사는 거예요. 그냥 목적도 모이고 필요 없어. 그냥 천국이고 지옥이고 내세고 필요 없어. 그냥 목적 없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그랬어요. 음란은 정절의 관념이 없이 어디서나 성적 만족을 채우는 것을 뜻해요. 호색은 뭐냐?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아주 그냥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부끄러워들 안 해요. 시기와 다툼 말이죠. 남과 경쟁심에서 나오는 끝없는 다툼이에요. 남과 날 비교를 해. 내가 가난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피곤한 것은 왜 가난하고 배고프고 피곤할까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피곤해. 남과 비교하니까 배고프고 남과 비교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 곳이 어디냐? 조사를 해봤대. 그랬더니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사람의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비교하고 대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제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개바구니 사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바구니는 뭐냐면, 개바구니는 뚜껑이 없대요. 개바구니. 나는 잡아보지는 않는데, 개바구니는 뚜껑이 없어. 왜냐면 6마리, 5마리 개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개가 거기다 나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놈이 탁 차고 겨우 내려오고, 지가 올라가면 또 밑에 있는 놈이 탁 차고 내려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해요. 넘어온 놈이 없대. 넘어 올라가면 그냥 밑에 놈이 탁 쳐갖고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바구니 사이더라고요. 서로 죽이려고 막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희생.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몸을 던져서 다른 개가 밖으로 나가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했고, 그 빛의 갑옷은 구체적으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서 옷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칭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말씀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따라서 합시다, 옷 입었느니라. 옷 입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속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갈 때는 딱 벗어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다른 옷을 입어.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낮에 단정히 행하고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어두울 때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낮과 같이 행해야 되는데, 어두운 데 가서는 어두운 옷을 입고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 옷을 잘 입으셨어. 굉장히 옷을 잘 입으셨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야. 좋은 옷 입고 아주 그냥 겉을 잘 꾸몄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벌거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옳은 행실을 흰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보면 진노의 대접들을 쏟아붓는데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확 쏟아부으니까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은데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에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기비 예비되는데 이때 아말겟돈을 하는 곳으로 모여서 전쟁이 일어나요.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지금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의 기회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영적으로 음란하니까 내가 음란을 그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치게 하신다는 그치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악하게 음란해서라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다 해봐.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 음란을 행하겠어요?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시체가 나가서 죽어가고 썩어가. 그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육체의 일을 행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기회예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사탄들이 마귀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지상으로 내려가서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올 수 있는 무기들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첫째 마귀가 내가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무기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무신론을 퍼뜨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신론 사상을 많이 퍼뜨렸는데 그래도 믿은 사람이 많잖아. 그 무기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두 번째 마귀가 천국과 지옥은 없다. 현재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쾌락주의로 강요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이 먹고 그러면 힘 빠지고 그러면 회개하고 죽게 되도록 안 돼. 그것도 안 돼. 셋째 마귀가 왔어요. 어려움을 줘가지고 고난으로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듭시다. 그러니까 그 마귀 대장이 성기를 내면서 그 무기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줬는데, 고난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더라. 그 무기는 안 돼. 저쪽에 있던, 한 구석에 있던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도 계신다, 천국과 지옥도 있다, 고난이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다 인정합시다. 그런데 지금 하지 말고 천천히 차차 하게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그 차차 마귀 무기가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차차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 있다가 내일 회개하고 내일 신앙생활하고 좀 풀리면, 자식이 결혼하면,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기는 해. 믿기는 믿어. 죄악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살아. 그런데 좀 있다가 차차 이 마귀라는 놈이 제일 능력 있는 마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어둠 속에 잠들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목자액을 읽어봤죠. 사자가 무서운 놈이 있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근데 무슨 사자가 무서운 놈이 있다니까. 그 놈이 누구냐? 고슴도치야. 이 고슴도치에 달린 이 가시가 말이에요, 막 사자가 악 물면은 막 이런 데 붙어가지고 거기에 사자가 막 이렇게 막 뜯고 막 잡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슴도치 이 가치 같은 것이 이렇게 나아져가지고 뽑으면 그냥 피부가 쫙 찢어지고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고슴도치를 제일 무서워한대. 여러분,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는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다. 근데 우리가 무기가 있어요. 뇌물은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러면 악한 원수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들으라 주의 음성, 주님 음성, 그 찬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세상에